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증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지요. 마가복음은 간단 명료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18개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일컬어서 능력의 복음이다 라고도 부릅니다. 저자 마가는 원래 마가 요한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힘든 이 선교 여행으로 중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혼자 되돌아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은 마가와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또 마가는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또 실질적으로 바울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로 바울에게 쓰임받는 존재로 또 복음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가 바울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또한 마가는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동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를 자기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마가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지요. 자, 이처럼 마가는요, 베드로와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접 듣고 직접 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들이 전한 말씀과 메시지에 근거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또한 이 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에 처하게 되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 소망을 가질 것을 권면하기 위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가는 비록 본인의 실수가 됐던 아니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간에 한동안은 복음에 쓰임받지 못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죠.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구나가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고자 하는 용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도 있을 수 있고요.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많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지 옆을 보거나 뒤를 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이겨내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정의이고 복음에 대한 핵심이죠. 복음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강조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언약의 후손이 되신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하나님 언약의 후손,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17장 7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다. 즉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2절 16절이나 이사야 9장 6절 7절은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강조되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절대적이시고 변치 않는 말씀, 즉 로고스가 되시는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고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로고스 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인 존재로 초월적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복음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결국 어디 한 가지로 딱 귀결되어야 되는데 그 어디 한 가지로 귀결되는 말씀 구절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복음서의 핵심 주제이자 핵심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축복이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고, 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을 더욱더 깊게,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서 문제와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응답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들 그러면은 누구의 자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죠. 누구의 자식. 생물학적으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아들 이런 의미로 많이 해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누군가의 아들이다, 누군가의 씨로 태어난 자식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동격을 의미합니다. 동격.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았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 아들, 즉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내용을 어떻게 말씀을 드리시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표현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사도 요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올해의 아들 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의 아들이다. 올해의 아들. 바나바는 뭐라고 표현했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렇게 기록됩니다. 올해의 아들 요한, 위로의 아들 바나바. 우레가 나왔고 위로가 나왔습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특성, 대표적인 성격,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레, 크게 네오가 치듯이 엄청나게 큰 소리가 일어나는 그 우레를 동격으로 요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한의 성격이, 요한의 특성이 우레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위로는 곧 바나바다라는 얘기예요. 즉 바나바가 위로하는 것을 잘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성격이 우레와 같다라는 걸 나타낼 때 우레의 아들 요한, 바나바의 성정은 위로하고 힘주는 것이다 라는 강조하기 위해서 위로의 아들 바나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는 도대체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자꾸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진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권세냐? 성경의 내용을 찾아보면 첫 번째가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 두 번째가 영생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7장 2절 보면은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영생을 주시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 또 어떤 권세가 있느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이 땅에서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2장 10절, 누가복음 5장 24절. 이 말씀 구절이 강조하는 게 뭐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누구의 권세로?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도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질병, 모든 연약함, 모든 유혹과 귀신의 권세, 이걸 내쫓는 권세를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1장 27절, 3장 15절, 6장 7절, 누가복음 4장 36절, 9장 1절, 10장 19절.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세,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세,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몰라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문제야 사건이 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못 누려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는 왜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안 되지?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남의 것으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직접 사용을 해야지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화라고 얘기합니다. 개인화. 내 걸로 만들어라. 남의 걸로 만들어서 부럽다 하면 뭐 할 겁니까?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권세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걸 개인화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실제 생활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앙생활 따로, 육신적인, 사실적인 우리의 삶의 생활 따로로 가니까 안 되는 거죠. 주일날 말씀이 뭐가 선포가 되었는지,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이 선포가 되었는지, 그것도 금방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응답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냔 말이에요. 하긴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본 어떤 목사는 자기가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조차도 까먹고 있더라고. 모르고 있더라고. 화요일날 만났는데 주일날 무슨 메시지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몰라요. 무슨 얘기 했는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목회자들도 그러는데 성도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 내게 있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기도를 통해서 나의 권세로 활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응답받는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내 자신에게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걸 우리는 개인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따로 나의 삶 따로는 절대 개인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주님의 길을 미리 준비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는 말라기 3장 1절이나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깨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준 인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 내용을 보면서 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 말씀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요, 먼저 예언됩니다. 먼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어진 이 말씀이 그냥 공허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말씀이라던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 즉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실제 세례 요한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삶은 이러할 것이다 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삶이 진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붙잡느냐 아니면 놓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삶에 그대로 응답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이 세례 요한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본 증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했고 그 말씀을 붙잡았고 자기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강단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강단. 강단 메시지, 강단의 말씀을 잘 붙잡으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단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어디 딴 데 컴퓨터로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메시지 열심히 듣습니다. 그런다고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듣는다고 무조건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그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그걸 놓칩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번에 불가리아에서 이 현지인들하고 Q&A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왜 응답이 없느냐라는 걸 자꾸 물어봐요. 왜 응답이 잘 안 오는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교회가 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종이 여기에 있고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주의 종과 주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응답이 오는가, 응답이 오지 않는가.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풉니다. 자, 이 회개의 물 세례는요,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세례, 즉 영적인 거듭남의 세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죄의 용서와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회개,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구원, 영적인 신분의 변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요, 그냥 내 모든 죄, 육신적으로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의미가 된다면, 성령의 세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성령의 세례는 내 영적인 신분의 변화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중요한 사실과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죄가 뭐냐? 그 죄를요, 오직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판단합니다.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죄다. 똑같은 질문이 불가리아 Q&A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죄가 뭐냐?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못된 짓 하면 죄냐? 맞다. 그것도 죄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다. 즉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거,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죄. 헬라 말로 하마르티아. 관역이 있으면 관역을 벗어난 것이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 죄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시 있다. 즉 죄의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한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럼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내가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축복 속에 내 자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누리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고 참된 감사를 누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 그러한 사람을 참된 복음의 증인이라고 말하죠. 자, 세례 요한은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죄 사함을 의미하는 물 세례를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요한은 많은 인기도 있었고 많은 사회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다른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도 많은데 그 필요한 거 하나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있는 걸 바라봐야죠.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가운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감사요, 최고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걸 바라보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았습니다.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현장에서 사역하다가 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 영접한 사람들에게 제가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목회자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성도들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시험에 들 이유도 없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그런 이유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축복인데 다른 건 뭘 바라봅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의 현장, 그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부모의 최고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그래서 부모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부모의 눈에는요, 자기 자식만 보입니다. 많은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있어도 부모의 귀는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자식의 목소리를 금방 듣게 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자녀가 아무 말 안고 있어도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뭐가 좀 힘들겠구나, 뭐가 좀 어렵구나, 뭐가 어떻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주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귀가, 주님의 귀가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 향하고 있다.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먹을 게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뭐만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만약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불신자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들여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신다면 어떨까요? 완전 다른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그걸 깨닫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 증인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리스도가 들리고 그리스도가 느껴지게 된다면 그게 진짜 선교고 전도입니다. 내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마음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고 관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축복을 마음껏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